오늘은 우리 호산나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헌신,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게 헌신인데요. 그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이 아주 주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으로 꾸준히 일을 거의 다 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해 왔습니다. 뭐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건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건 항상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참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켜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그 점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헌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을 해도 주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헌신에 비하면 우리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헌신을 그렇게 우리가 이 헌신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군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을 받아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도 자기 사역을 이제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자기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쭉 언급하는데 26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 하니까 여성도가 먼저 나와요. 여성도 베베,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 이분도 여인이죠. 브리스길라를 언급해요. 그럴 만큼 바울도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주었던 분들이 남자분들이기보다 여자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어쨌거나 오늘 이제 우리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헌신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헌신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봉사를 말할 때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말래요.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 힘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럼 무겁게 하면 그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 우리 이 여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외모를 신경 쓰죠. 그래서 화장품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사서 발라서 외모를 더 가꾸려고 하고, 이건 여자들이 아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외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외모를 곱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걸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 이 여성도님들이 외모를 이렇게 곱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건 이건 아주 인지상정이고 이거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여러분 외모로 아름답게 가꾸고 곱게 가꾸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곱게 가꾸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아름답게 곱게 단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좋게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외모를 곱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또 치장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속사람을 곱게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사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외모도 곱게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치장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의 단장을 가리켜서 오늘 곱게 하는 것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모는 아무리 치장해도요 나이가 먹고 늙어가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은 후패 늙어가요. 주름도 생기고 나이 먹으면 정말 외모도 참 이렇게 정말 볼품없이 늙어가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래요. 여러분 식물도 똑같아요. 꽃이 필 때는 아름다워요. 질 때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참 이게 모든 생명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륜이 더해가면 이 겉이 자꾸 이렇게 후패해서 이렇게 늙어가고 참 보기 흉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장을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겉은 후패고 낡아지고 늙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겉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인 여러분들은 외모도 물론 외모도 잘 가꾸시는 거 중요해요. 왜? 우리가 외모를 막 아무렇게나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추하냐 뭐 저러냐 이렇게 손가락질만 우리가 졸지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름을 땅바닥에 떠들여 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외모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치장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외모도 깨끗하고 보기 좋구나. 이왕이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외모도 안 가꾸고 되는 대로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도 잘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은 외모를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뒤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외모도 가꾸지만 더 중요하게 가꿔야 될 게 뭐냐? 속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고 외모만 가꾸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 속 마음도 가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꿔야 되냐?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단장하는 건 화장품 가지고 하고
뭐 좋은 거 가지고 뭐 팩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똑같이 우리 마음도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랑하라. 근데 난 사랑하지 않고 있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예,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지금 엄청 잘못된 거예요. 이 미움은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게 단장이 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또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 있어. 그런 모습 이거 하나님 볼 때 우리 마음이 단장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은 안 단장이 돼서 미워하고 있고 교만하고 정욕으로 꽉 차 있고 그런데 얼굴만 뺀질하게 가꾸면 주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모와 속이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모가 아름다우면 속도 아름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모보다 속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은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를 찾고 내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던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할렐루야. 예.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 속마음이 지저분해요. 더러움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이게 단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는 지어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못하니까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미워하던 마음을 버리고 성령으로 내가 안 되니까 내가는 미워한 마음을 내가 못 뽑아내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바꿔주셔야 돼요. 예, 겸손하라고 했으니 겸손은 난 지금 마음이 교만해. 그럼 이 교만한 마음도 성령으로 겸손하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겸손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또 이 겸손하라, 성경 겸손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칠어, 사나워, 혈기가 여전히 방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겸손으로 내 마음을 단장을 하고 하는데 그럼 성령으로 내 마음을 겸손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해서 성령으로 이 사납고 거친 마음, 혈기가 나는 이 마음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대로 내 마음을 자꾸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장이에요. 이게 단장. 마음이 안 단장돼 있고 외모만 단장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얼굴만 반지르고 외모만 반지르면 보여요. 속은 다 마귀로 꽉 차 있는데 속은 여전히 그냥 세상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변화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있는데 외모만 화장품으로 잘해서 가꾸고 뭐 성형도 해서 가꾸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주님은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어. 그럼 용서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이게 진정한 우리 마음의 단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모를 단장하는 것 못지않게 더 단장해야 될 게 우리 속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시니까 예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속 마음을 보시니까 이렇게 속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조급해요. 이 하나님은 조급한 거를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막 저지르고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지? 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못 참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라는데 아멘? 그럼 이 말씀 오래 참으라고 하는
참아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내 마음을 자꾸 바꿔서 참는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하지 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려고 하고, 이 속이 이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 그냥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저 사람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또 가늠도 안 했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또 일주일에 정해진 금식을 2번씩 꼬박꼬박하고 하며 이렇게 자기 의만 내세우고 이렇게 안 받고 다른 사람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요. 이건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럼 성경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각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받아서 진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자꾸 나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정말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안 달라지고 우리 겉사람만 단장하려고 하니 아무리 단장해도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아무리 단정해도 늙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한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품으로 얼굴을 외모를 단장하는 것 못지않게 말씀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읽습니까? 가까이 안 해. 그냥 말씀을 멀리 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의 맛이 붙들리면 진짜 너무너무 말씀을 읽다 막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부족한 나의 부족한 모습의 말씀이 비춰질 때는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또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요.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밥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은 먹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은 안 먹어. 그러면 안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의 양식, 말씀을 먼저 꼭 먹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탁탁 와서 부딪혀요. 나를 부딪혀요. 부딪힐 때 말씀에 걸리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또 나를 위로할 때가 있어. 격려할 때가 있고. 그럼 이때 그 말씀대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 내 속사람을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전도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최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외모를 가꾸는 건데, 외모만 가꾸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왜?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후패하기 때문에, 늙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말씀으로 단장하는 만큼 계속 새로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 이 마음은 계속 새로워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인 여러분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겉사람 고운 것도 아름답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외모만 단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우리 여전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을 칭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특히 어디서 칭찬받아야 되냐면요, 심판대 앞에도 칭찬받아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답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양들을 오른편에 세워놓으시고 염소는 왼편에 세워놓으시고 오른편의 양들을 향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왼편에 서인 염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여종아 칭찬받는 우리 여종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사람을 자꾸 새롭게 단장해 나가는 이런 여성들을 하나님 칭찬하신다.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남자라고 안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누구를 또 칭찬하시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도. 아멘.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여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특히 오늘 보면은 여성도라고 말하는데요. 여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잠언 19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아멘. 예,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제 족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생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도가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의 가장 가까이 누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한번 오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 나머지가 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돈도 거기 가까이 와 있는 거고요, 성공도 가까이 와 있는 거고, 다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멀리하고 돈은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가까이 한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짝하고 있으면요, 사단은 우리가 가까이 와 있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 멀어진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은 귀신 우리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죄를 멀리하라. 아멘.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다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놓으시고, 그것도 그대로 놔두면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다 오셨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돈으로 뺏으려고 하고, 또 세상 쾌락으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하여튼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경외인데, 가장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고 지가 끼어들어. 죄를 짓게 해서 지가 가까이 오고 덤벼들어. 이거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경외인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집중하게 계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경외하는 건데, 사단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쾌락으로 죄로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함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도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 그것이 바로 네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되는 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천부를 쏟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 자기 천부를 쏟았어.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쏟아서 100%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80%만 사랑하려고 그래. 20%는 딴 데 이렇게 20%는 지금 딴 거 사랑하고 80%만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전부를 쏟아 100%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까? 참 이게요, 우리가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참 쉬워요. 근데 경외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가장 가까이 해요? 다른 게 항상 나에게 다른 게 더 가까이 있잖아요. 정말 돌아보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돈일 수도 있고 뭔가가 다른 것보다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가까이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경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80%만 집중하고 나머지 20%는 분산돼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받아요. 100%를 받는 거예요. 100%.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100%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받아요. 너는 아말렉은 너희가 애굽에서 출발해 탈출해 나와서 광야 40년 노정에서 너희 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발목을 잡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으니 너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 발목을 잡았던 저 아말렉 부족을 내 원수니까 너희 발목을 잡았던 저 아말렉 부족은 내 원수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너는 가서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남녀노소 가릴 거 없고 그리고 짐승도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살아있는 건 남기지 마라. 근데 사울왕이 가서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다 죽여요. 죽이는데 두 가지만 안 죽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이고 살려와요. 그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소와 양이 살찐 소와 양이 질비해요. 이거 죽이기 갖고 양과 소는 재산이니 그래서 이거 살려가지고 와. 살려가지고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어째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양떼 소떼가 그냥 아말렉 진영에 있던 게 그대로 금방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여서 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뭐래요? 어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언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청종했습니다. 이래요. 자기는 80%만 한 거예요. 20% 안 했어.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였어. 또 살아있는 양과 소, 염소 이 가축들을 안 죽였어요. 두 가지만 안 죽이고 나머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한 80%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지가 80%만 하고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를 받으신지 불완전한 걸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가 껴있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도 뭔가가 껴있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다. 100% 집중해야 되고 100% 가까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100% 사랑하라. 100%.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댄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기댄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댑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것도요 100% 다 안 기대요. 어떤 사람은 50%만 이렇게 하나님 기대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요. 이게 50% 기대인 건 기대인 게 아니에요. 100% 다 기대해야 돼요. 아멘. 기댄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단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를 온전히 100% 다 주께 기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대요. 조금만 기대고 불안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불안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다 기대버리면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기대요. 한 80%만 기대고 20% 안 기대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전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어디서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어디서 칭찬을 받아요? 성문이 어디예요? 성문이 심판대요. 옛날에 성문은 왕이 거제에 앉아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 아멘. 거기서 칭찬을 받지 않고 거기서 책망을 받으면 지옥이에요. 그럼 누가 칭찬을 받냐?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여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그 행한 일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속 사람을 단장하는 여성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도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겁니다. 100% 가장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100%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100%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 기대는 겁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외예요, 경외.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겉사람을 이렇게 예물을 잘 치장하듯이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계속 단장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여전도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칭찬만, 우리가 심판대에서 성문에서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여성도 여전도원들은 여러분의 그 행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상급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대로 복으로 꼭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속사람을 말씀으로 계속 단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맡기면 이게 경외인데, 이렇게 하면 육신의 때도 하나님께 그 손의 열매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특히 성문에서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았고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이 오늘 이렇게 속사람을 날마다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장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맡기시고 기대셔서 이 육신의 때도 복을 받으시고 영혼의 때 심판대에서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